어젯밤에 한동대 학생들 중에 문자를 이렇게 제게 보낸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고향으로 다들 갔는데 아마 집에 가서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목사님, 한 해 동안 포항미등교회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포항미등교회와 목사님 두 분과 성도님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방학 기간 동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학교에 또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있다가 또 개강을 하면 내년 3월에 또 새로운 청년들과 함께 믿음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길르앗이라는 지방에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입다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보니까 입다는 서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은 입다가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입다는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쫓겨납니다. 성경은 그가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피하여 떠났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도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생김새나 목소리는 비슷해도 사는 방법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보면 의견 차이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형제는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형제끼리의 싸움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형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오해합니다. 집에 있는 양들을 돌보지 않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한 형들은 다짜고짜 다윗에게 화를 막 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형들과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에게 화를 냅니다. 따지자면 골리앗은 다윗 개인을 직접적으로 모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남이었고 형들은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넘어가 줄 수 있지만 남이 내 나라, 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는 져주고 진짜 적과의 싸움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람 됨됨이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그릇의 사이즈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 역시 형제지간에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쫓아냈지만 입다는 그들을 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순순히 나간 것입니다. 입다는 형제들과 결별하여 놉당에 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변에 수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잡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텅 빈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텅 빈 자들. 마음이 텅 비고 주머니가 텅 비고 배운 것도 없고 지식이 없을 때도 머리가 텅 비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바르고 정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힘으로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거절함과 소외감을 경험했지만 복수와 원망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을 가졌다 해도 이미 태어난 운명만 탓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입다에게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놉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외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외적이 침입해 오는데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던 차에 자기들이 내쫓았던 입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놉당에서 군대를 이루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군대는 마구잡이로 아무나 빼앗고 노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사람들로 시작한 입다의 무리는 약탈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 생각에 그들에게 머리를 굽히고 도움과 보호를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느낄 만큼 반듯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까? 사람이 만든 기회입니까?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신앙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비슷한 문제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오해하고 넘어집니다.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남의 탓을 합니다. 분노하고 복수를 하거나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직스럽지 않으니 일을 맡길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빼앗으신 것입니까? 자신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낸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억지로 막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다가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라 하느라. 아멘. 여러분, 충분히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입다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그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처럼 하소연 딱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간의 모든 회포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과거는 과거로 돌릴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서 냉혈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자신에게 잘못하여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당연해하거나 고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았고 자신의 힘을 선한 일을 위해 쓰기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기생의 아들로 자랐지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해답 없는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지나간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입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경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암몬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언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매달려 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반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탓으로, 누구 탓으로 돌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곤고한 이 처지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축복의 그릇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자 하나님은 그 그릇을
입다가 생각한 그 사이즈보다도 더 크게 가득 채워주십니다. 먼저 이 전쟁에서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부귀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편은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게으름과 원망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다 보십시오. 출생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입다의 상황을? 입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입다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이 이 기회를 제발 놓치지 않도록 도와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을 이렇게 잘 준비하면 나쁜 습관 하나하나씩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훈련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결단이 마침내 완성되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강해져야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소중한 기회일수록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전쟁은 꼭 이기고 싶은 전쟁이었기에 게으르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기도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확실히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 자녀들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깨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입다는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동력자들의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이 전쟁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서원 아닙니까?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을 때 율법에 의해서 그 값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특별히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때는 동물처럼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가서 평생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37절 38절에 처녀로 죽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처녀로 죽음이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런 번역상의 논란 때문에 오히려 입다의 서원 기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한 사람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두려운 마음에 용기와 확신을 얻고 싶어서 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서원 기도를 했다가 딸을 평생 처녀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로 살게 해야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아버지로서 참 미안하고 안쓰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다의 이 서원을 지나치게 감정적인 서원이었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서원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입다가 서원할 당시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아멘.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원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입다의 딸 역시 그만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원에 동의하고 순종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원은커녕 믿음의 결단 한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심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혹시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실까봐 지레 겁을 먹고 그저 안전한 선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 걸음도 헌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까?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까? 지키지도 못할 결단은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선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을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기는 죄와 불순종과 심판이 반복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뜻대로 살며 자기 멋대로 자기 행동대로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런 죄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후회하고 한탄스러워하던 이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출신이 아니었는데도 좋은 부모님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선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입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실 하나님의 마음에 흐뭇한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망스러운 일만 계속 일어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똑같은 하루도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뉴스도 사건 사고만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따뜻하고 기쁜 뉴스가 하나라도 있어야 세상을 살 힘이 납니다. 살인하고 빼앗고 불신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못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며 믿음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포항믿음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디를 바라보아도 실망스럽고 격노할 일뿐이지만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의 선한 결단과 믿음의 도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내 삶을 실천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대강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기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신비로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